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5절 6절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도님들께서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 시간과 장소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환영하시고 환대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말씀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온전한 고백으로 만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가장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쉬운 것과 어려운 것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능력은 전혀 안 되는데 말이 먼저 앞선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이 말한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인간은 행동보다 말이 먼저 앞설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말한 것을 지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을 만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말을 책임질 능력이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말로 많은 약속을 하지만 이루지 못한 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인간의 말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의 말이 확실한 약속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간은 가장 무능력한 피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말한 모든 것을 다 이루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약속할 수 없는 것을 약속하고 할 수 없는 것을 장담합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장담해도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약한 인간의 말을 철석같이 믿는 자는 인간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서기관과 백성들은 큰 충격에 휩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은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를 사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겠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다 아셨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안을 하십니다.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과 벌떡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쉽겠느냐? 둘 중에 인간으로서 쉬운 말을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이 허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당연히 인간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죄를 사해준다는 말은 허언이기 때문에 결과 없이 말로만 하는 말의 허세는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벌떡 일어나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사해준다는 말은 매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결과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병자를 일으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중풍병자를 일으키려면 단지 병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재활치료를 해야 합니다. 수년 동안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가지고 왔던 무거운 침상을 들고 자기 집까지 먼 거리를 걸어가는 것은 매일 헬스장에서 운동을 했던 사람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수년 동안 누워만 있었고 전혀 움직이지 못한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인간으로서 죄를 사해준다고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침범하는 신성모독입니다. 또 인간으로서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예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두 가지는 모두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죄를 사하는 것도 인간의 영역이 아니고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도 인간의 영역도 아닙니다. 인간은 둘 중에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둘 다 신적인 영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둘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질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인간의 눈에는 눈에 보이는 것, 즉 중풍병을 낫게 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것은 더 쉽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죄 사함은 더 어렵다는 의미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하신 말씀은 어느 것이든 인간으로서는 다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할 때에 인간에게 죄가 없었습니다. 인간은 말로 약속한 것을 지키고 자기가 한 말을 이루는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말만 하고 허풍을 떠는 자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말을 책임지고 자신의 말을 이루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타락 전에 자신의 말을 이룰 수 있는 큰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능력을 갖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큰 능력을 갖고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를 원하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의 말을 이룰 수 있는 큰 권능을 받았지만 그 큰 권능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을 섬기기 원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더욱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락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였고 자신의 말들을 내뱉지만 그 말들을 지키고 이룰 수 없는 자가 됩니다. 자신의 한 말들을 지키고 이루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제 인간의 말의 약속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끼리 공증을 해야 합니다. 인간들은 이제 압니다. 인간들은 타락한 후에 자신의 말을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재판을 합니다. 그 재판의 핵심은 사람의 말을 신뢰하고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들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음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중풍병자는 자신의 죄 때문에 중풍병에 걸렸지만 그는 결국 생명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그의 죄는 용서함 받고 중풍병에서 완전히 치유받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은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권능의 메시아이고 인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인간도
그런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만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죄를 사해 주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떤 것이 인간에게 쉽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인간에게는 말로만 하는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이것은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중풍병자에게 뇌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병을 치료하고 재활도 하지 않았는데 수년째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자에게 일어나서 집으로 걸어가라고 합니다. 더불어 무거운 침상을 들고 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의 육신을 고칠 수 있다면 인간의 죄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시기 원했습니다. 병을 고쳐주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병보다 더 심각한 죽음의 질병인 죄를 치료해 주는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유일한 인류의 구원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며 그분은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모든 죄를 자리에서 즉시 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죄를 없애주고 어떤 죄인들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없애주려고 하실 때 그것을 막거나 그것을 안 되게 하거나 그것을 못하게 할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의 끔찍한 어떤 죄악도 단번에 용서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 외에 어떤 인간도 예수님처럼 죄를 없애주지 못합니다. 인간은 이런 신적 권능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모든 이단의 교주는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자처하지만 그들은 죄를 없애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이 원하는 자들의 모든 죄를 순식간에 어떤 형벌을 받지 않고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입술로만 죄를 없애주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함입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의 죄를 해결할 능력과 권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그의 죄를 없애주십니다.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말로만 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를 짊어지고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죽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를 허공에 날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를 자신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대신 받고 대신 죽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음으로써 죄값을 갚았기 때문에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가 다 용서받고 다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인간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중풍병자와 서기관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함을 받고 다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수많은 일들을 하시고 수많은 말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수많은 것들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인간들의 죄와 악을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하신 것이라고 정확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이 질병에 묶여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죄악에 묶여서 죽어가는 인간들을 보시고 가슴 아파하십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어가는 서기관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깝게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 한 명의 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중풍병자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고쳐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니다. 이런 권세와 능력을 갖고 이 땅에 오셨음을 알려주십니다. 자신이 어떤 분이고 어떤 능력과 권능을 갖고 있는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자신을 자랑하려고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뽐내려고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의 권능으로부터 모든 인간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인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인류의 구원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없애줄 수 있는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권능을 갖고 계십니다. 인간에게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없습니다. 인간은 가장 무기력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와 싸우면 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항상 죄를 짓고 삽니다. 인간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죄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살면 살수록 죄가 불어나고 죄가 많아지는 존재입니다. 천진난만한 어린 자식보다 나이든 부모가 훨씬 더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그래서 인간은 살면 살수록 더 죄 많은 죄인이 됩니다. 이런 죄와 전혀 싸울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다 사해주는 용서의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력한 인간은 죄의 권능을 갖고 있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자만이 유일하게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가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권능이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영역입니다. 죄사함의 권능을 갖고 죄악을 다스릴 수 있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모든 인간들을 다 용서하시고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권능으로 이 땅에 보내십니다. 타락한 인간을 내버려 두면 모든 인간들은 다 지옥으로 돌아가서 영원히 멸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간들이 죄에서 노임을 받고 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모든 죄사함의 권능으로 인간들을 죄악 가운데서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이 타락한 후에 죄에 눌려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죄악에 쫓기고 죄악에 당하고 죄악 때문에 괴로워하는 무능력한 인간들을 보십니다. 자신의 말조차 지킬 수 없는 무능력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셨다면 인간들은 모두 죄악 가운데서 죽어가고 자신의 죄로 인하여 지옥에서 죄의 형벌을 영원토록 받아야 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게 하심으로 죄의 형벌을 인간 대신 받으셨기에 인간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의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처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질병을 고치고 그의 죄악을 그냥 조용히 사해 주시고 넘어갔다면 그날 예수님 주변에 앉아 있었던 수많은 자들은 모두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갖고 있는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의 병이 아니라 먼저 그의 죄악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간으로 착각해서
신성 모독을 했다고 욕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비난과 욕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여서 죄를 사해주는 자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심으로 인하여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죄를 사해주는 권능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냥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구경꾼으로서 인생을 살다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신을 정확히 알려주심으로 인하여 예수님 주변의 모든 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수많은 죄악을 사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므로 자신들의 죄의 형벌과 대가 없이 예수님의 한마디에 전부 용서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신들의 죄와 중풍병자들의 죄가 단지 예수님의 선포로 없어지는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사형수의 죄악이 예수님의 선포로 없어지고 그날로 출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말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다른 사람의 약속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인간들의 모든 고민이던 죄악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것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선포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신적인 권능을 갖고 있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누구든지 죄 아래서 허덕이면서 죄의 공포 가운데서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죄를 없애주는 분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분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죄와 악을 그분께 소상히 아뢰고 예수님이 권능으로 용서함을 받으면 됩니다. 인간들의 죄악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인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인간들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신적 권능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용서함을 구하면 중풍병자처럼 죄악도 용서받고 육체의 질병도 치유받게 됩니다. 죄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수님의 권능을 무시하고 이런 예수님의 죄사함을 외면하면 결국 나중에 지옥에 들어가는 인생밖에 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모든 인간들은 자신들이 지은 끔찍한 죄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고 예수님께 나오면 됩니다. 성도들은 언제나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깊게 하고 아무리 신앙생활에 매달려도 인간의 죄악은 인생 전반에 독버섯처럼 깊게 퍼져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금식해도 인간은 날마다 공기를 흡입하듯이 죄악을 흡입하는 사악한 존재입니다. 이런 죄의 권능으로부터 성도들을 벗어나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도가 거룩한 것은 그 자신의 경건한 능력과 헌신으로 인하여 거룩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가 거룩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죄를 사해주는 권능으로 날마다 성도들의 죄악을 없애주시고 날마다 성도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성도가 거룩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찬을 통해서 매번 깨끗함 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성도들은 항상 예수님의 큰 권능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죄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파의 이단의 교리는 잘못되었습니다. 구원파는 계속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하지만 예수님은 성찬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죄악을 날마다 회개하여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성도는 날마다 시간마다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의 죄악 아무리 크다 하여도 예수님의 용서보다 크지 못하고 아무리 성도의 죄악이 크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능보다 크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날마다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함을 받고 육체의 질병에서 치유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병든 몸을 고치는 것은 말로 가능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힘들어 보여도 전능한 예수님에게 매우 간단하고 쉽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악을 사해주는 것도 말로써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에게 질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인간의 죄악을 치료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질병은 예수님의 한마디 말로써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인간의 죄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인간의 죄악을 치료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우리의 더럽고 끔찍한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로만 떠들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직접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책임지고 죽을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보다 더 참혹한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인간의 질병을 고치는 것보다 인간의 죄를 사해주는 것이 훨씬 어렵고 힘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와 죽음의 권능에서 살아나고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권능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붙잡혀 날마다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어려운 길을 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까지도 다 고치시는 권능을 갖고 계십니다. 이런 주님의 권능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남은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기쁨과 평강과 든든함이 넘치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실망스럽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죄악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질병 가운데서도 기쁨을 갖게 됩니다. 인생이 행복해지고 인생의 기쁨이 충만해지려면 바로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보고 사람을 보면 실망하지만 예수님을 보면 기쁨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권능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멀리하면 결국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게 되고 자신의 죄악과 싸우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게 되면 자신의 끔찍한 죄악을 예수님께 드려서 죄악을 용서함 받고 새로운 기쁨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만큼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에게 어떤 권능이 있습니까?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았던 자들은 어떤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면 아무리 작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괴로움에 한숨 짓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오직 성경에만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죄가 우리의 기도와 노력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 없어지고 사하여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멀리하면 예수님이 멀어지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이 가까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면서 이제 예수님만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이유는 내 경건을 쌓고 내 의를 만들어 내가 이 땅에서 사랑받고 존경받고 천국에서 상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는 예수님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읽은 만큼, 성경을 가까이 한 만큼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놀라운 기적의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고 예수님 안에 사는 날마다 열매 맺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죄악을 용서하소서. 진실하게 회개하십시다. 우리가 쉬운 것과 어려운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러한 죄악을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러한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육체의 질병은 말씀으로 고치셨고 죄의 질병은 죽음으로 고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아무리 작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괴로움에 한숨 짓고 살지만 예수님을 알면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받고 새로운 인생을 산다. 아멘. 주님 한번 부릅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나의 죄와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는 미련하고 악한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곧 성취이신 분인데 내가 말을 하고 지키지 못하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지키지 못하는 분인 것처럼 예수님을 멸시했고 예수님을 비방했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됐던 이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이 미련하고 악한 자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감사하고 선포할 수 있는 자로 삼아 주옵소서. 내 육체의 질병도 말씀으로 고쳐주셨고 내 죄의 질병도 죽음으로 고쳐주신 예수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제 나의 모든 더럽고 악한 죄, 그 많은 죄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았사오니 이제 주님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날마다 회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살을 주시고 예수님의 피를 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